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열매를 버리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회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어두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과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다.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강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교dom은 116번입니다. 교dom은 116번 구주강님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맘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차준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12월 첫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달 시작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지나온 12개월 동안 부족함과 연약함,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남은 한 달도 믿음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교만과 불순종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죄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12월을 보낸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봉산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하게 하시고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차 나눔 전도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봉산교회 모든 교인들이 각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봉산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있습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이 치기 전날에 매우 고요한 날씨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의 삶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매우 평안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또한 너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혼란과 태풍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요할 때에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그 큰 환란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큰 혼란이 찾아오기 전에 불안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할 때에 우리는 그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또한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혼란과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며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한이 활동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또한 믿음으로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포하였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불안과 두려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찾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없는 삶과 있는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주님이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어둠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웠는데 너희들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당연하게 메시아를 맞이하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생각은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9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폭력을 사용하며 협박하며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먹을 것을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그들보다 더 많이 먹고 입으로는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넘어진 자들, 또한 그 기다리다가 또한 지쳐서 쓰러지면서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기를 원했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였으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삶은 소망을 잃어버린, 오히려 무엇인가 더 잃어버릴까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과 또한 갈증과 또한 실망감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밝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좌절과 아픔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처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없을 때에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쳐가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우린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함과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 속에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고 혼란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지침이 있고 또한 우리의 욕망과 탐욕,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삶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바꿔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의 혼란함을 바꿔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란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소망의 빛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하기를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들의 탐욕적인 삶을 회개해야 된다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치료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자 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뒤에 오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는 성령과 불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탐욕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을 위한 삶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빛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젠 소망을 가진 자로, 이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들의 삶이 곧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능력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정말로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가 필요하다고, 정말로 성령과 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그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동안 굽어져 있던 믿음이 이제는 고든 믿음으로 바뀌게 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예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고 충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양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며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지만 무능력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며 욕망과 탐욕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손에 쥐기보다는 나누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쉽게 속아 좌절하고 실망하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 더러워졌던 우리의 삶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깨끗해져야 어둠 속에 벗어날 수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나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으로 나의 삶의 가장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부분으로 진정한 메시아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주의 길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삶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삶에서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원래 어떤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고 불안과 좌절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었으며 죄로 얼룩져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삶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에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쫓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진리를 따를 수 있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와 달라고, 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님 꼭 와 달라고, 좌절과 실망스러운 내 삶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령과 불로 깨끗해져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여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낮 1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3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 성장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찬양 전도가 10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한 많은 이것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6년도 한해 양식과 매일 성경 1월달과 2월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인수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에 있으며 세례식은 21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음을 드립니다. 가포섬이 선교회 총회를 오늘까지 해주시고 오늘 꼭 또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또한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 부사장님 보고서가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보고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동지만 교육자 원래가 9일 화요일 11시에 소초교회에서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전명자 성도님과 오늘 또한 따님인 이혜영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탄 트리를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앞에 피아노 쪽에 있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밤에 이렇게 불빛이 저렇게도 바뀌고 예쁘게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명자 성도님의 삶이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따님의 이혜영 권사님의 가정과 또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믿음의 자손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기적이었고 실망스럽고 좌절하면서 죄로 얼룩져 빛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에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이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